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오늘 26절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몇 가지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14절에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아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십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곧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노라. 이름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나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못 나갑니다. 교회에 내가 가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그래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교인이 무관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름만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무슨 신상 카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종교란에 의뢰 기독교라고 적어 놓지만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합니다.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신분상으로 내놓은 이름만의 교인, 이름만의 이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방금 읽은 14절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 해놓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에 나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합니다. 곧 떠는 믿음입니다. 요새도 보면은 성도들을 살펴보면 떠는 믿음이 참 많아요. 의외로. 벌벌 떠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벌벌 떱니다. 벌 받을까봐 떨고, 저주받을까봐 떨고, 죽을까봐 떨고, 지옥 갈까봐 떱니다. 감기라도 걸리기라도 하면 아이고 또 죄를 지었구나. 사업이 좀 잘못되면 내가 11조를 안 냈더니 망하나 보다. 민감합니다. 딴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봅니다. 뭐 자동차 사고라도 나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사고가 났구나 합니다. 떠는 믿음입니다. 벌벌 떱니다. 특별히 무당 섬기던 사람들은 이 떠는데 소질이 있습니다. 본래 무당이 무섭습니다. 무당의 협박 공갈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그저 무섭기만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될까봐, 벌 받을까봐 마음 한번 편히 가지지 못하고 늘 움츠리며 떨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아무 날짜에 이사를 가지 못해요. 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넷째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암송했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믿음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냄새나는 믿음입니다. 시체도 사람은 사람이지요마는 죽은 것입니다. 옛날 있었던 믿음이지 이제는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익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6절을 보십시오. 14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보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니 이익이 없고, 또 15절,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15절, 16절을 방금 우리가 읽었죠? 다시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남이 배고픈 줄 알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위에 떠는 것을 보면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춥지요? 몸을 녹이셔야지요. 배고프지요? 뭘 드셔야 되지요? 말로만 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말은 더욱 번지르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능한 믿음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간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매주일 믿음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교인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 믿음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믿음 하나면 다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으면 되지요. 참 믿음이 있으면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따먹었겠습니까? 안 믿어서 따먹은 겁니다. 불이 나서 불이야 하고 소리쳤는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서울의 그 신촌 그 성령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교회 중고등부 교사이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신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사님, 심각한 문제인데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스나 노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질문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해주고 나서 왜 그런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전사님, 다른 설교는 할 것 없습니다. 그것만 믿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믿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명랑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왜 그토록 썩어 있어야 합니까? 맨날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의 얼굴 맞습니까?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입니까? 삶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병들고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무한 믿음입니다. 다시 20절에서 헛된 믿음을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생산성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생산성이 없는 믿음.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또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하고 서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만 있으면 없습니다. 믿음만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 없이 행위가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서 행위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절로 행함이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저절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9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도 믿습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데 생산성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를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벌벌 떠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벌벌 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벌벌 떠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와 참 진실과 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할 때, 감격이 있을 때, 내 신앙에 감격이 있을 때 진정 사랑 안에서 생산적 신앙, 긍정적 신앙,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명적인 신앙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쫓아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참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함이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요. 세속 사람들하고 뚜렷이 구별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품고 모두 기도하면서 흩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품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오늘 마음에 품어진 이 말씀이 내 발을 이끌어주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